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왜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을 순식간에 회심시키면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짐을 엿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는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는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라는 이 표현은 그의 박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위협과 살기라는 뜻은 살해의 숨결,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울의 내면에 폭력적 증오로 가득 차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확신,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성과 결합된 형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단순한 무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확신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박해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 다메섹까지 확대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적인 권위를 지닌 인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허가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권력이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제도화된 이 종교도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호련히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한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사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현이라고 볼 수 있죠. 신적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침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사울의 정체성과 행위가 도전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름을 두 번 부르는 방식은 강한 어떤 인격적인 부르심을 나타낼 때 이름을 두 번 부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죠. 사울의 어떤 신학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무너지는, 사울의 어떤 신학적인 세계관이 붕괴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하는 예수라는 표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부정하던,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사상이 아니고 결국에는 인격적인 만남의 종교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종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즉각적인 사명을 부여하는 대신에 어떤 기다림, 어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어떤 주도권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신념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사울의 인생길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계획이 지금 중단됐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권, 주인 되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본인에서 하나님, 자기 본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사울은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고 사건의 어떤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호출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어떤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나타나지만 본인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체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동일한 깨달음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각기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는 체험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으로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육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은 떠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했다.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눈과 귀가 다 있지만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신체의 어떤 기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시력을 주지 못한다. 영적인 이 영안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시력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눈먼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과 같이 이 자기 확신이 곧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겪어야 하는 침묵과 중단의 시간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또 동반하고 내적인 전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순간이지만 변화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인내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사람을 빚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멈춤과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사울만이 아니고 아나니아도 부르셔서 이 회심 사건에 공동체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둘을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이미 기도 중인 상태였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개인 사건이지만 공동체적인 구조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나니아와 같이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먼저 회심한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회심할수록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혼자 완성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현실적으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호소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 어떤 현재의 상황, 이 실태를 하나님께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과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논리,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을 초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의 사명이 선언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구 또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울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은혜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홀대하고 자신을 쓸데없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을 들어서 쓸 줄은 우리는 모릅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명과 함께 사명의 선포와 함께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모두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역자의 수준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사역과 고난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난도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선언하는 것이에요. 원수였던 자를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원수였던 자를 형제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이제 어머니의 배에서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고 우리가 되게 칭하죠. 그래서 원수였던 자를 형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화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배제보다는 회복과 치유의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다는 것은 결국에 치유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세계관이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삶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힘을 얻었다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식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교제와 수용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하는 것도 단순히 음식물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은혜가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수정이 아니고 삶의 방향 전환이다. 삶의 방향 전환.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180도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180도 삶의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15절에 선포하셨죠. 사명과 같이 또 고난이, 사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은혜는 원수를 또 형제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동안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나의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사명을 받기 전에 잠시 멈춤의 시간, 중단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부르셨지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면 이 부르심의 소명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이 희미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자가 사도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가 인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멈추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받은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의지하여 오직 말씀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